예,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이제 4주차, 8주차 중에서 이제 4주차를 이제 들어가는 이제 독수리처럼 이제 비상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자, 부제로 이제 예수를 닮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 중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좀 다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자, 그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있는 이 독수리와 같은 이 공동체,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일부에는 자, 이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제 한 2시간 분량의 이그 강의를 이제 준비했지만 사실은 강의가 이제 한 60분, 그 1시간 정도의 강의로 제가 소폭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부, 2부, 3부, 4부의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이 갈망에 대한 이 사이에 대해서 이제 어, 강의를 할 거고요. 또 2부에서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제 교회의 선언,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마신학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에베소서의 이제 이제 직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5부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있는 그 지체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존재냐면 이제 어, 아, 모이를 쪼아먹기 위한 이 닭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 또 믿음의 날개를 피라고 이제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그 3주 동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위격인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제 또 만났습니다. 지난 3주에 3주차에 자 1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고요. 2주차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다뤘고 3주차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그 이야기를 야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자, 그리고 원하셔서 또 소유하시다, 이제 카나라고 하는, 어,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 선택하다라는 말이 이제 초슨 필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클레로 고마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 마흐쇼보트 하나님. 자, 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그 자녀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제 부르시고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자, 아버지라는 이 단어처럼 자, 위험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 교회는 평생의 그 영적 이 가정이고 또 성장하고 치유받는 이 거룩한 이 공간이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는 이 상처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 남용을 이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거절당하고 배제된 분들 교회의 위성과 또 분열 속에서 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이 단어는
깊은 상처와 또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 탈교회 또는 교회 없는 기독교인 이 현상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와 이 지체된 정말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또 가장 존귀한 그 이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이름이 다 변질이 되어져서 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회자의 몫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자, 본질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자, 왜곡되게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탈교회, 자, 교회 없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후죽순 좋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단자들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점점점 교회 청년들은 떠나가고 또 빈자리는 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러한 현상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미국의 이 경우에는 그 라이프 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00년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음, 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 개신교의 신자의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이제 정의하지만 자, 어떤 그 지역 교회에서도 익숙하지 않는 자, 인구가 수천 명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이 협의회의 이 조사에 따르면 이 가나안 성도, 자, 교회에 안 나간다는 그 의미의 그 신조어의 이로 불려지기도 하죠. 근데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수가 최대 200만 명에 이제 달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의 그 원인을 단순히 이 개인주의나 그리고 신앙의 이거 나태함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이 왜곡이 이 현상의 중요한 이 신학적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8주차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주차 다루었고요. 2주차에 성령을 좀 다뤘고 3주차 하나님을 다뤘고 오늘은 이제 교회를 다루는 겁니다. 자, 이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 왜냐하면 자, 우리의 개개인의 받은 이 구원이 개인에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곳곳으로 이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교회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버리고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는 그 모습일 때 예,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를 닫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강의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자, 공연을 그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이 센터가 되거나, 특정 그 사람들만의 배타적인 이 클럽이 되거나, 지도자의 이 권위를 그 유지를 위한 이 도구가 될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동시에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적 이 삶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이 세 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교회의 기원과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가르친 교회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된 이 성숙한 교회로의 이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한 이 가장 위험한 이 오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오해를 가장 가볍게 지적한 사람이 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인 이 한 명인 바로 디트로이트 본헤퍼인 거예요. 네, 본헤퍼. 이 본헤퍼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자, 본회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 그림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한 적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성적 이 그림과 그 현실의 이 교회 사이의 이 간극이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에서 실망의 주요 원인이 혹시 되지는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이 보네포는 적절한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하나 이제 보네포의 예화를 하나 이제 든다면, 자, 디트로이트 이 보네포는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도에 죽은 독일의 루터 신학교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그 나치즘에 맞서 싸운 이 고백교회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자, 베를린 대학교에서 21세기에 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이데올로기에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저항의 길을 걷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이 보네퍼는 나치 정권을 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핑켄발데의 이 불법 신학교를 이제 세웠어요. 자, 그곳에서 그는 이 소수의 이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며 이제 설교와 또 신학 강독과 그리고 기도회와 고백과 명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적인 삶의 훈련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이 경험의 그 신학적 결실이 1939년도에 출판된 이 작은 책, 자, 신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자, 이 책에서 이 본회퍼는 매우 충격적인 이 주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공동생활을 오래 소망하던 그 사람은 공동생활이 시작되는 날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가 품어왔던 이상이 자,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부수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본회퍼는 이것을 인간적 소망과 자, 신적 현실의 충돌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 공동체를 이제 투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은 현실의 이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회퍼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상적 공동체를 소망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의 이상에 맞는 사람들로 교회를 구성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의 이 투영이다. 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이제 본 회포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심리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이 감정이나 이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팩트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자, 우리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1945년 이제 4월 9일에 히틀러의 암살 시도가 있었죠. 암살 시도 그 연루 혐의로 본헤퍼는 폴로센 베르크 이 강제 수용소에서 39세의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처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보네포의 이 통찰력은 오늘 강의의 근본적인 이 출발점을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 이상과 이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 출발점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바로 교회의 선언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선언.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언 중에 이 하나죠.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자, 그 선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이사라 이 빌립보라는 이 사실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헤롯 빌립이 건설한 이 도시입니다. 자, 그 도시 중심에는 로마 황제 신전과 그리스도의 이 자, 신을 위한 이 신전이 있습니다. 자, 세속 권력과 이방 종교의 이 중심부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 18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 에클레시아. 자, 세상에는 자, 불러내어진 자들의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는 뭐뭐로부터 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뭐뭐로부터. 자, 그리고 칼레오라의 칼레오. 자, 이 부르다의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이제 불려지는데, 자, 그렇다면 직역하면 뭐뭐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고대 이 그리스도 이제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자, 시민들이 도시의 이 중요한 이 사안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집되는 이 자, 민회를 이제 지칭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9절부터 41절에 에베소의 이 시민 집회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제 선택하셨을 때 그 함의는 다층적이죠. 첫째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다. 자, 그리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종교적 이 취향, 종교적인 종교적 취향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공적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사적인 이 모임이 아니라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는 이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여 주시죠. 공적 사안을 다루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공적 증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에크, 뭐뭐로부터가 함, 그 에크가 에, 함이하는 이 분리는 세상과의 이 물리적 분리가 아닌 세상의 이 가치 체계와 이 권력 구조로부터의 이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 피터 오브라이언은 에클레시아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 단어가 구약의 이 카할, 자, 하나님 앞에 모이는 회중의 개념을 자, 헬라어로 번역한 것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0절과 이제 10절, 10장 4절, 그리고 18장 16절에 시내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이 회중을 묘사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를 자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 에클레시아를 이제 선포하심으로써 자,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교회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속성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트라, 자, 방석, 예.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페트라. 자, 여기서 이제 페트로스, 이제 베드로를 말하기. 그래서 이 반석과 페트로스, 이 베드로. 자,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그 논쟁된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고 또 교황직의 성경적 근거가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개신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쟁을 이제 해결하는 그 열쇠는 헬러 이 문법에 있습니다. 자,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죠. 자, 돌, 자, 바위 조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페트라는 여성 명사로 거대한 이 반석, 바위 덩어리, 안반을 의미합니다. 자, 원문에서 이 두 단어는 의도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 페트라, 자, 대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 페트라는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신앙 고백,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며,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이 8절에 베드로 그 자신도 자, 예수님을 생명의 돌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교회의 반석은요. 자,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이나 직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자,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고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선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에고, 자, 내가 에고를 의미하고 있죠.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헬라 문장에서 그 에고는 강조적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이미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고를 별도로 사용하신 것은 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겁니다. 자, 교회는 인간이 만들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분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무언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죽순으로 예, 그냥 신앙만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의 의미도 모르고 건물 하나 빌려서 교회 차려놓고 그냥 뭐 밑전 없는 그 장사처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것이 예수가 세워진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세운 이 교회들이 얼마 안 가서 또 문을 닫고 간판 내리고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물적 교회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건물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둘째, 자,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자, 그래서 무 무텐 에클레시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어떤 목회자의 교회도, 어떤 교단의 교회도, 어떤 시대적 프로그램의 교회도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교 신학적인 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인도에 있는 이 교회들, 또 인도에 있는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 교회 개념들을 잘 모르고 이 건물적인 교회를 그리고 개인 소유의 이 교회로의 착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나 본인들에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 목회자의 교회, 개인 소유로 그 굉장히 많은 성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 그들에게 일일이 이 교회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면서 그 교회들이 과거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게 하는 어, 그러한 시간들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들이 이제 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어,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쓰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시대적 프로그램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 성교학적 함의를 갖고 있어요. 자, 레슬리 이 루비기는
복음과 오늘의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선교의 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이 참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교회가 선교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스스로 선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교회가 자동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줄기에 이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줄기에 새로운 색강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같이 합류하여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스스로 선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색강을 하나님이 이 강줄기를 흘러서 이르해서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자, 교회는 스스로 선교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다른 길로서의 그냥 그 길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다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교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평생을 예,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며 달려가는데 교회는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고 또 선교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한다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교회가 생색을 내면서 예,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이 선교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이전부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의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 필레이 하데우 카티스 쾌수신 아우테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레이 하데우는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는 고대 세계에서 죽음의 영역, 더 나아가서 악의 모든 세력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음부의 문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즉, 교회가 음부의 그 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며, 자, 음부의 문들이 버티고 서서 교회를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향해 전진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전진, 오직 전진입니다. 자, 그리고 음부의 문들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불가피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는 이 박해, 그리고 이단의 내부 분열, 이단과 그런 내부의 분열과 세속화 등의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핵심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달리도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울 때 카스트 힌두 그 상위 계층의 이 반대와 박해가 이 심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교회 장소가 불태워지고 또 목회자가 체포되고 또 성도들이 직업과 이 토지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것은 공허와 그 위로가 아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선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서 12장 2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소마시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론의 핵심 본문 중에 이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분열과 이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둘러싼 이 경쟁들과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이 분파적인 이 지지들, 이 성만찬의 이 무질서, 이 모든 문제들이 근본 원인은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 여럿이다. 자, 그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여지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히 여기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소마. 자, 아울 신학에서 매우 복잡하고 풍부한 이 개념인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 이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정통에서 몸이 열등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또 진정한 자아는 몸에서 해방될 때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사회의
철학적인 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 이 헬라적 이원론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서의 이 소마, 이 몸은 한 인격이 공동체와 맺는 관계적인 실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학자 그 로버트 주잇은 바울의 이 소마 개념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 소마는 개인의 자아 그리고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방식, 자, 관계성을 표현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는 단순한 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 상호 의존성의 이 관계성으로 구성된다는 신학적인 이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부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로드십에 있는 것이다. 모든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 지체의 이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이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2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개인주의가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한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2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그 가족의 슬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우리가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를 설득고 서로를 모해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선교를 마치 무슨 경쟁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선교사들도 너무 많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 서로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 파스트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소마 몸이라고 하는 거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그 12절과 12장 12절과 13절은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1세기 그 로마 헬레니즘 이 세계에서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이 구분은 자, 민족적 문화적 이 경계였습니다. 이 종과 자유인의 이 구분은 법적 이 사회적인 이 경계선이었죠. 자, 이 경계선은 당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 분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 경계선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이제 흡수된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자, 그것은 차이의 이 소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거나 또 종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깊은 연합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12절이 선언하는 역설인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신학은 현대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결정적인 이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 내 한인 교회와 달리트 공동체가 하나의 그 선교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협력할 때 그 협력은 자, 단순한 전략적 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가진 재정적인 이 자원과 교육적인 역량이 인도의 달리토 공동체의 이 섬김과 또 고통과 감내의 영성과 이 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12장 전체는 카리스마타, 자, 은혜의 선물들, 즉 은사에 대한 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 이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카리스마, 이 뭐죠? 카리스마, 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카리스마, 카리스마. 자, 카리스는 자, 은혜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과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 또 예언, 영분별의 이 선언, 방언들, 그리고 방언의 통역을 또 나열합니다. 8절과 10절에. 자, 그런데 자, 이 목록의 이 목적은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한지를 서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은사가 자, 공익을 위해서 즉 전체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그 의미, 신학적 원칙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은사는 개인의 그 영적 이 우월성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와 그리고 방언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과시하는 엘리트주의들을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시에 자, 이것은 현대 교회의 그 은사 경쟁 자, 그리고 문화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사는 개인의 영적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은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가 뭐냐면 이 은사를 주신 것 공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 또 복음 전도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과시, 자기 예? 이를 드러내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예, 자, 그 은사는 개인의 영적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장 22절과 24절은 2장의 12장의 가장 혁명적인 이 신학적인 선언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이제 전복시킵니다. 세상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자, 아름답고 또 성공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몸의 안에는 더 약하고 덜 귀히 여겨지고 자, 아름답지 못한 그 지체에게 하나님이 더 큰 존엄을 이제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인도를 이제 그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달리트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성경적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인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스트 제도가 이제 달리트 이제 불가촉 천민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낙인 찍어놓은 것 말들이 있죠. 너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 낙인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티메오 티메오테라 더욱 귀한 지체로 자,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사회적인 이 혁명인 겁니다. 자, 카나다의 선교신학자 허버트 레이드는 자, 이 원칙을 에, 자, 신학의 반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 팔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자, 이들은 세상의 주변으로 밀어내는 자들이 밀려 있는 자들이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중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자, 이 반전을 자, 공동체 안에서 가시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그 성숙한 공동체로서의 이 부르심들을 좀 보면 오중적인 이 직분과 선교적인 이 교회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교회의 존재 방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상호 의존적 이 관계성을 이제 가르쳤다면 에베소서의 이 4장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자, 교회의 목표와 이 과정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특별한 직분자들을 다 선물로 주셨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오중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직분자들인 겁니다. 자,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인 것을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자, 아폴로,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죠. 폴로토스트. 자, 선지자 프로페티스, 그리고 선지자 프로페티, 복음 전하는 자, 유인겔리스트, 그리고 목사, 어, 포이맨, 그리고 교사, 디다스카로스. 자, 이것이 흔히 오중직분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직분들이 존재하는 이 목적이죠. 12절이 이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여기 성도들을 이제, 자, 온전하게 하여, 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직분자들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목적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현대 교회의 그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도전인 것이죠. 신약 성경학자 그 앤드루 링컨은 자,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에베소서 그 4장 11절과 12절의 그 헬라어 문법에서 자, 목적절의 이 배열이 중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프로스 톤, 카타르티스몬, 톤, 아기온. 자, 이것이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며, 자, 그리고 이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와 는 그 첫 번째 목적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그 성도들이 섬김의 일을 하고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탈티모스 온전하게 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탈티모스. 카탈티모스 한번 보시면 어,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에서 온전하게 함은 헬라어 카탈티모스입니다. 자, 이 단어의 그 어근은 카탈티조, 그죠? 자,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맥락에서 이것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이제 고칠 때 수선한다 할 때 이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탈티모스. 자, 찢어진 것을 원하는 대로 복귀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몸을 준비하셨다 할 때, 카텔르티소라고 이제 말하고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위해서 자, 완전히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범죄한 형제, 자, 온전하게 하라고 할 때 이제 이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자, 교회의 이 사역 안에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탈티스모스로서의 이 사역은 상처받고 깨진 지체들을 회복시키고 자, 이 말의 어떤 의미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라는 의미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도록 이제 훈련하며 이것이 뭐냐면 목적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온전함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함의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카탈티스모스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오이코도메, 자, 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우다. 예.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해서 세우다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오이코스 이제 집이죠. 그리고 도매의 합성어예요. 그 도매는 뭐냐면 건축이죠. 예, 건축 구조. 예. 자, 그 직역하면 집을 짓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의 성장과 이 발전을 자, 건축의 비유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건물인 거예요. 예.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빌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 성도들도 두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건축의 비유로 표현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건물적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완성이 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건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3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플레로마.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동체 전체가 이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숙함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완전한 사람. 자, 안드라 텔레이온. 자, 여기서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목적에 도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그 어근은 이 텔로스, 자, 목적을 말하고 있죠. 끝, 자, 완성입니다. 텔레이오스는 본질적으로 목적론적 이 개념인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그 실패할 때, 자, 텔레이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텔레이오를 씁니다. 자, 텔레이오이. 자,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 비가 악인과, 비가, 비 아시죠? 비, 레인. 자,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려주듯이 45절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목적과 이 사랑 안에 있어서 자,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 자, 이 온전한 사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에 이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티온테스 앤 아카페.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알레티오테스 앤 아가페. 15절에 그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알레티온 테스는 이 참되게 말하다, 또 진실을 말하다, 또 진실 안에서 살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됨은 아가페 안에서 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과 그 사랑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이 진실을 이제 상처를 주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제 폭력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약하게 하게 만들죠. 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모인 겁니다. 공모. 진정한 이제 교회적 이 교제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 성장해가는 이 관계인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내부 생태계인 겁니다. 선교 신학자 에디 깁스와 라이언 이 볼거는 그들의 연구를 볼 때, 음, 저 어메이징 처치라는 것은 놀라운 이 교회들 2005년에 이제 쓴 그 책에서 자,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교회가 그 선교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첫째가 공동체의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에 이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전의 이 예, 삶의 신학의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에 오이코메도와 그 알레티온테스 엔 아가페는 자, 정확히 이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뭔가 의미가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새겨져 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하나 예화를 한번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공동체의 이 비상신학을 한번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이 세 가지 차원을 만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에클레시아, 자, 그분의 의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공동체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 그리고 단일성과 다양성이 이제 공존하지만, 자, 더 약한 지체에게 더 큰 존엄이 부어지는 이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교회는 오이코도메, 자,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함께 성장하는 이 공동체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비상하는 공동체. 자, 이 모든 것을 오늘 강의의 중심 주제와 연결합니다. 자, 독수리입니다. 자,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독수리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의 비상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갔을 것이요 라고 이제 선포할 때 그 주어지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바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복수라고 하니까 사람 원수 복수가 아닙니다. 자들 할 때 이제 앙망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복수의 편을 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 기르고 함께 힘을 얻고 자, 함께 비상하는 것. 자, 독수들의 이 공동체 바로 이 교회는 개인적인 이 신앙이 합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비상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적인 비상이 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도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도 달리토 공동체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도 그 펀잡 지역에서 달리토 공동체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 뭐, 펀잡 지역뿐만 아닙니다. 하리아나, 뭐, 오리사, 인도 전역이 향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신학교가 펀잡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펀잡 지역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방문한 마을들은 여러, 이제 지역 중에서 암미차로, 자, 외곽에 달린 작은 달리토 부적입니다. 그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 있죠. 자, 그 마을에는 약 한 200여 명의 달리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청소부와 가죽 수송공들 그리고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불결한 일들을 이제 대물림해 왔습니다. 파스트 상위 힌두인들은 그들을 아추트, 자, 다시 말하면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상점에 들어와도 거스름돈을 줄 때 손에다 건져주질 않고 손이 닳을까봐 이 동전을 그냥 바닥에다 툭 하고 던집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작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자, 그 마을에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한 목회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몇 가닥만 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는 그들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어쩜 오늘 이 강의가 몇 명이 안 되는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 강의를 듣지만 이 작은 이 모임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 인식이 되어지고, 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형성들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변화의 주체자로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변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목회자가 마을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몇 가정만 반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그들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그 말씀을 더해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 공동체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자, 우리가 요긴한 지체라고요?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의 첫 번째 이 표시는 뭐냐면 교육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들 내면화되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그 인식이 변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학비를 모으고, 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10년 후에 그 마을에는 대학을 졸업한 첫 번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변화의 이 두 번째 이 표시는 경제적인 이 협력이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소마, 모음이라 그랬죠. 자, 신학을 배운 공동체는 한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가정이 함께 돕는 상호 부조의 이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것은 NGO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받는, 자, 실천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세 번째의 이 표시의 변화는 선교적인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20년 이후에 그 마을의 이 달리트 이 교회 공동체는 주변 10개 마을에 이 교회를 개척했고, 처음에는 박해받고 배제된 공동체가 이제는 다른 달리트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독수리처럼 비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를 볼 때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정한 이 소마,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보다도 더 강력한 변화의 능력을 가집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교의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에클레시아의 이 신학이 어떻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교회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수천 년의 이 카스트의 억압도, 사회적인 배제도, 경제적인 이 착취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이야기이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이야기고,
또 선교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낯선 땅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이민자들 또 동일한 이야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그리고 엘렌티온테스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독수리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함께 피성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것들은, 나는 교회를 이상적 공동체의 이 투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본 회퍼가 이 경고한 이상적 공동체의 이 환상이 지금 내 교회관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이제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나는 교회 안에서 소마의 몸을 이론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소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론이 되는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라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실제로 함끼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개인의 신앙 훈련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실제 삶의 짐을 혼자 지고 있진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더 약하고 소외된 지체에게 더 큰 존엄을 부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됨의 이 과정에서는 나는 교회 안에서 카탈티스모스의 과정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함의 됨. 자, 나를 깨진 그물처럼 수선하고 목적을 위해 준비되도록 훈련하고 관계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이 공동체적인 이 과정이 내 삶에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서로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공동체가 독수리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이 말하는 오이코도메, 이 세움, 모든 지체의 이 참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카리스마 타스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나는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이 세 가지 차원들을 만났어요. 이 세 차원은 삼각형의 이 세 꼭지점처럼 서로 지지하고 강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페트랑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위에 세워지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불가패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2절과 27절에 교회는 몸이라는 거, 소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몸, 단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약해진 지체에게 티모테라 더 큰 존엄이 부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에 보면 교회는 오이코돔에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건물, 티스모 온전한 합을 통해서 지체들이 준비되고 알레티오테스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를 향해 성숙해가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텔레이오스를 향해 함께 성장해가는 이 공동체. 우리는 혼자 비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악망하는 자들은 함께 기다리고 여기에서 악망하는 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비상합니다. 교회는 독수리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비상하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분 한 분 정말 독수리의 비상함 같이 정말 날아가는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스도 온전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어둠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